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정도 오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정도 오면 좀 말씀이 이제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쉬워진다 그런 이야기는 난해한 말씀과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 섞여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난해함, 난해성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난해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결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또한 이 산상수훈 말고 다른 데서 하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것하고 절대 상치되거나 대치되거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해석한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주님의 행하심하고 대치가 돼버린다,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왜 난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난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해한 이유는 예를 들어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 저 사람들한테, 저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고 뜻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3장 11절. 물론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서에도 이 동일한 사건과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다 그러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다.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있는 자가 뭐예요? 돈이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 친밀한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된다.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고 마음에 탐심, 정욕, 악함, 이기심, 또한 옛사람, 옛자아, 자기 중심성, 완악함, 완고함, 교만, 아집, 독선, 탐욕, 살인, 미움, 증오, 시기, 근심, 절망, 한탄, 원망 등등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있는 것도 무릇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비유를 풀어줘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주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상하게 변하고 변질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뭔가를 알고 듣는다 해도 수준은 자기 수준에서밖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도.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 말입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산상수훈이 사실은 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요. 난해한 말씀이 뒤섞여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요, 군중들이고 무리들입니다. 단순하게 72명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70인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12명의 이런 제자라든지 이런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인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냥 2만 명은 일반적으로 되는 숫자라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이 군중들 속에는 여러 무리들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난해하고 어렵고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봐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제 어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꽤 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꽤 쉬운 말씀으로 보여요. 이것이 그런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것도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리고 가면 아주 복잡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그 뒤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사람들의 해석, 또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되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봐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성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들어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떨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마음도 주지 말고 생각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9번이나 그 사건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같은 데서 그들이 거절하니까 먼지를 떨어버렸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선포하면서요,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산상순의 말씀하고 어그러지게 해석되어지면 산상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께서 또 34절에 보면 10장 34절 마태복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집안에서 원수가 만들어지냐? 주님이 오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요, 가족이 다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족이 불화하게 되고 가족 안에 원수가 있느냐?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따르면 아내가 안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아내가 주님을 따르면 남편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사는 이유가 맞고 걷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명은 주님을 섬기고 한 명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둘 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한 명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한 명은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집안의 원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불화하고 평강이 아니라 검, 칼, 전쟁, 싸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산상수훈의 어떤 사람이 해석했던 말씀과 어그러져 버리면 그건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됩니다. 또 다른 말씀, 11장에 보면요, 11장에 주님께서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마을 사람, 몇 개의 마을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란 말은 재앙이란 말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저주의 선포고요, 심판의 선포입니다. 원수잖아요.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았죠. 주님의 원수지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방식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오냐, 잘했어, 괜찮아.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그러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단지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야 됩니다. 오냐, 예스, 괜찮아 하는 인간적인 사랑,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고라신 벳세다 괜찮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더 열심히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더 너희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산상수훈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하고는 다르지요. 말하자면 주님보다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도 많고 주님보다 더 자비롭고 더 긍휼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봐보세요.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떡과 고기가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을 삼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정말로 저들이 나를 주님으로 나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맺고 배부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왕 삼아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만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했습니까? 육적인 상태가 그대로였습니까? 육적인 상태가 그대로였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난해하고 알아먹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다나엘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말씀은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 많은 말씀들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비유를 풀어주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꽤 쉽고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들은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해하고 어렵다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요. 주님을 죽이려고 자신의 마을이 지어졌던 그 언덕 위로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죽이려고요.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둥병자가 많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방 사람 나만 하나만 고침받았다. 열받는 것이. 무수히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 하나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 너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거절을 받은 다음에 이들은 성질이 나고 분노가 가득 차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것이 결과물이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간디처럼 무제한 운동처럼 아니면 호인처럼 아니면 소위 말하면 어떤 성자의 모습처럼 그냥 다 퍼주고 다 괜찮다 그러고 다 끌어안아주고 다 입 맞춰주고 다 비유 맞춰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그랬다면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간도 쓸개로 다 빼줬으면 주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조종당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3절은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선고하셨습니다.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역사적으로 가장 극악하고 악한 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한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은 회개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소돔 성보다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고 악독하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뒤쪽에 46절부터 보면 지금 이제 이 산상수훈 뒤에요. 마태복음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행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치요? 쭉 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은 산상수훈과 어그러지게 살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살겠습니까? 동일하게 삽니다.
왜? 산상수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고 주님은 전파하신 것에 주님은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행하심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어그러진다면 내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요.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마태복음 12장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다 일컫는 사람과 형제라고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 이렇게 행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사역에 비추어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비추어서 다른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과 상치되고 대치된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중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은 난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른 성경을 통해 제가 증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난해한 말씀들로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많이 걸어가 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인격상, 자신의 도덕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지혜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 오도합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는 여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온통 뒤엎어 짬뽕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산상수훈은 또 나아가서 군중들 다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또 다른 때에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3절에 다시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어떨 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건 정답표는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정답이 됩니다. 그때가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방식도요 정답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살인범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있어요.
살인범이요. 행동과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계속 죽이고 살인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그가 살인자로서 도망갈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가 돈을 원할 때 돈을 주고 금을 원할 때 금을 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살인범은 살인범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형수로서 기다립니다. 그 사형수에게 특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넣어주고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고 명절 때 기억해주고 편지를 보내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틀리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뒤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에 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이용할 때에 그 사람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자로 살아갑니다. 봐보세요. 다시 앞에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난해하다 그랬어요. 이게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 그러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행했을 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내가 심리를 가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누구의 역사로요? 마귀의 역사로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해요. 나를 노예화시키고 자기의 짐을 내게 넘겨주고 나를 끌고 가요. 그 길을 내가 오리 심리를 함께 가준다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그와 함께 심리를 걸어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때 해당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오리를 함께 걸어가게 해요? 심리를 걸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오리를 함께 가는 거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잘못된 행함과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피아노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시는 어떤 분이 자신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함께 아이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그 피아노 학원을 소개시켜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좋거든요. 착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달라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욕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도 우리 교회에 좀 보내가지고 애가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봐보세요. 그 아이하고 어울리고 피아노 학원을 같이 보내주면 오리나 심리를 함께 가주는 게 되겠지요. 그럼 문제는 성령님께서 그걸 반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반대하냐 그러면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감지하게 해주신 거예요. 첫째는 저한테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 중에 한 명은 교회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분은 왜 이 피아노 학원도 좋고 또 가격도 더 타협하면 더 싸게 해주고 그런데 잘 가르치고 그런데 왜 여기 안 된다 하느냐. 여기 좋은 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아이와 함께 같은 피아노 학원에 애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럼 그걸 해준다 그러면 아이 중에 하나는 사고 납니다. 교통사고 나요. 거의 사고 나요. 사고 나는 날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로 또 방언기도로 시키실 때는 사고를 막지는 거의 못해도 사고 나도 다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타나는 건 그건 거의 정해진 거고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 건널 때 도로가 꽤 위험한 도로를 하나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집사님하고 둘이를 보여줬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오리와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사람의 원대로 뜻대로 맞춰주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에 쓴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봐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나를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칭찬하겠죠. 와, 이 사람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용해 먹기도 좋고, 야, 이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뭘 원해도 다 들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하게 했는데도 나한테 잘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다른 말씀 했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냐면 마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은 멸망의 길로 대부분 걸어가지요. 그 길로 함께 동행하자고 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신이 미혹하여서 마귀의 길, 하나님과 다른 길, 죄악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길과 함께 동참하고 걸어가자고 요구하잖아요.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요. 오 친구여, 나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 같이 마셔주라.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다. 그렇게 함께 해주고, 오 친구여, 내가 단란주점에 가는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함께 가서 술 마셔주라. 아니면 있어마 주라.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내가 함께 놀 사람이 없다. 너가 같이 와서 한번 좀 흔들어주라. 봐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는데 가주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가줄게 같이. 그럼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오 너는 진짜 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럴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라는 것이 과연 어떨 때 타당할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만이 사실은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삶의 모양과 모습과 환경과 처지와 문화와 나이대와 연령대와 가치관과 그때그때 벌어지는 전 세계의 일들이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정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성령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어떤 정답표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나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문에 쓴 증서와 율법이 나를 주관해 가는 것으로 나는 되어지고 나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걸 성령님의 법이라 그럽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에 의하여 삽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글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행할 때 똑같은 일인데도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의 사명으로 역사하실 때 되면 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갑자기 틀려요? 틀리잖아요, 모습과 모양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획일화시키기 좋아하고 율법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죠. 다른 방식이죠. 또 그 원수가 헐벗고 배고프면 또 한 사람은 먹이고 입혀줄 거죠. 물론 원수가 헐벗고 배고플 때도 그때그때마다 행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은 고쳐주고 치료는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안 믿는데 병이나 고쳐주고 치료나 해주라. 자요. 마수라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습니다. 내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러면 억지로 지금 오리를 가게 한 거죠? 그죠? 마수사 시몬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에게 아주 엄중한 문책과 책망과 심판의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너가 분깃이 없다. 이 악한 자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이단이요. 이단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단을 만나고 미혹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가 사람과 만나서 무난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어요. 그게 생각나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그들과 무난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 만났으니까 원하는 건 뭐예요? 인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보낼 때에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주님, 내 아버지 장사를 내가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가 그 요청을 내게 했구나.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느냐는 다른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것은 산상수훈이 난해하다, 어렵다 하는 것 전제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답이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의 무슨 뜻이 무엇이고 실제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은 따르려 그러지만 과거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아 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란 말은 그것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역사 이래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크리스찬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과 이름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주일을 안 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구약 성경처럼 죽여왔고 고문해왔고 학살해왔습니다. 그것이 중세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의 통치와 치하, 다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암흑기에 일어났던 오랜 정말로 극심한 오랜 비참함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부분에 그런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원수가 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넘겨드리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일반 은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와 해를 공평하게 주고 계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인내함으로 악인에게도 또한 불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을 위하여 돌에 맞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죽어갔고 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 온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가난하고 헐벗는 땅 자신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땅에 와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이곳에 뼈를 묻었고 눈물을 뿌렸고 기도를 심었고 고통과 고난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어떤 리비아나 알제리나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집트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동남아를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자기하고 무관한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또 너희가 47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내 원수, 나로 고통을 때론 주는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무난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또는 외톨이가 돼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삶을 삽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 죄가 없는 것,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처럼 우리가 완전하라.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는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앞에서 지금 설명이 왔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도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해 왔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고 본받고 그렇게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43절부터 48절에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처럼요. 근데 그 사랑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거나 생각하는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삶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강도의 속을 구럴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견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한 번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했다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또한 후기에 두 번 했다를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돈 바꾸는 데를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여기서 벌어먹고 살지도 못하게 하느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사장한테 돈을 얼마나 뇌물을 썼는데 이걸 다 무효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내 동전 바꾼다고 이 동전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우리 집에 가면 토끼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여우 같은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불물한 이야기냐? 내가 환전하는 일을 하고 돈 바꾸는 일을 하는데 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느냐?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요. 주님께 사람들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뜻을 이루시고 강도의 구렬 소굴로 주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은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랑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 이 땅에서의 사랑, 문화 속에서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옥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엄의하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이 땅에서 관점으로 사랑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영원의 관점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공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역사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공의 속에 역사하고 주님의 공의는 주님의 사랑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사랑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리 속에서 사랑하시는 것, 진리 밖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 진리 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랑하시지 아버지의 뜻 밖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주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삶이고 길인 거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주님께 사람들이 계속 묻고 변론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했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답을 강요했고 말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사람의 방식으로 원하는 식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진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과 말씀이 1순위고 그것과 어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공생의 세월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방식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주님으로부터 귀신은 쫓겨나가고 치유받기 원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는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난해한 말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면 로마서 12장 말씀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하는 말씀이 아주 또렷하고 깨끗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물론 순종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결코 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 속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대로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이 귀신의 역사와 사람의 조종과 사람의 노예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답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바른 길, 참된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원수를 주님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각종의 은사들을 우리의 원수와 핍박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삶,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림과 역사를 통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